여러분, 창밖으로 지금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소리가 방송으로 지금 녹음으로 들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몇 주 동안 방송을 제가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외국 선교 일정도 있었고 저희 교회 2035 비전 관련 설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몇 주 동안 방송을 미뤘습니다. 기다렸던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오늘은 저는 인생 성공 조건은 이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 언약 시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예언하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주로 선지자나 제사장, 왕, 특정 인물에게 성령이 임시적으로 임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모든 사람은 바로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사도행전 1장 5절에 와보니까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바로 요엘서의 이 예언을 배경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든지 모든 세대가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먼저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린 아이라도 장차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고, 이런 사람으로 살겠다고 이런 꿈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래일을 말하는 것은 인생 경험을 통해서 고백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노인들은요 꿈을 먹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노인들은 과거 추억을 먹고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한가닥 했지, 내가 왕년에는 좀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과거를 추억하면서 사는 것이 노인들의 일상인데, 그런데 성경에는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노인들도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향한 도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이 비전을 볼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은 궁극적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야망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될 때 그들은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인생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에게도 나이를 초월해서 전 세대에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성령님을 모신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 성령님께 꿈을 구해야 합니다. 꿈을 구하란 말입니다. 사람이 무기력한 이유는요 꿈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 말씀에는 묵시가 즉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묵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 사상을 배경으로 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계시,
이렇게 사전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것을 개역 개정은 묵시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여기 비전이 없으면 perish, 멸망한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목표와 꿈을 잃어버리면 그 단체나 개인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꿈이 없는 교회는요, 침몰하는 배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굶어서 죽는 사람 사실은 많지 않지요. 그런 소리 들리지 않지요. 그러나 배고파 죽었다는 소식은 안 들리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의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의식주가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꿈이 없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인생 자원이 뭐예요? 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인생 성공 조건을 꿈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꿈을 구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꿈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듯이 내일에 대한 꿈이 있어야 힘차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 꿈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소원이 끓어오르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남은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꿈을 구하면 성령님께 꿈을 구하면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소원으로 우리 안에 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는 패턴을 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꿈 있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입니다. 시편 20편 4절에 보니까 네 마음의 소원들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마음의 소원들 허락하신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꿈을 구해서 꿈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3장 5절인데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서 소원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소원이, 뜨거운 소원,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 꿈을 이루어달라고 고백하고 간절하게 기도도 할 것 아닙니까? 두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입니다.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앞을 못 보는 맹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때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피식 웃음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개그하시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눈을 못 보는 사람이 당연히 눈을 뜨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일하는 패턴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 안에 눈을 뜨고자 하는 소원이 있음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돼야 됩니다. 여러분 꿈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에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꿈을 하나님께 구하고 꿈이 있을 때 또 그 꿈을 우리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기도는 우리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꿈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꿈을 보고 그 꿈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꿈과 비전을 위해서는요, 땅의 것들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땅의 것들에 대해 참고 인내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바로 세상 유혹을 포기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은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꿈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나빠서 그렇다, 내가 교육을 더 많이 받지 못해서 그렇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원인은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원인 바로 꿈인 것입니다. 그 꿈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소설가 생텍쥐베리는요, 사람들에게 배를 만들게 하려면은 사람들에게 넓고 끝없는 바다를 보여줘야 된다 이랬습니다. 바다를 보여주면 그 바다를 본 사람들은 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 넓은 바다를 보여주면 바다로 가는 더 넓고 큰 배를 만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꿈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그 꿈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이끌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꿈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하나 더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꿈이 이루어진 사실을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입으로는 시인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2035년에 우리 교회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을 이제 소원하고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해외 그리고 전국에 계시는 주의 지체된 여러분,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이 여러분 남은 인생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궁극적인 꿈이어야 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꿈, 한 영혼의 궁극적인 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증거자,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불타는 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